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야의 아들이요 아사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르우벤부터 엘리압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남의 집안 내력을 아는 데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하나님이 한 일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게 족보 이름입니다. 르우벤 지파에 엘리압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엘리압의 아들 9절에 보면 이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든 반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 하니까 잘 보세요.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회중 가운데서요 꼬레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고 선택받아서 지도자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주동자는 고라고 악인의 모임에 자기들이 뜻을 세워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지위가 높고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함께 마치 루시퍼가 그런 것처럼 더 큰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욕심을 내서 고라하고 손잡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주지도 않은 영광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다는 말과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무리를 다 삼킬 때 죽었다. 250명은 불이 삼켜서 징표가 되겠다. 표가 되겠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말세를 받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음에 어디를 가는지 분명하게 표로 가르쳐 있어요. 표입니다 이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분명히 그 장막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까지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을까요? 성경이 모순인가요? 분명히 저번에 뭐라 했냐면 그 식솔들 아기까지 안고, 그럼 남자들은 당연히 들어갔겠죠. 다 땅에 입을 벌려서 싹 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땅에서 기어 올라왔나 보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고라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장막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고라의 무리에 든 사람은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들들이 장막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소돔성이 불타는데 나오면 산다 그랬죠. 롯의 식구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처럼 원리가 똑같습니다. 고라의 장막집에 들어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를 보이고 아버지와 함께 반역자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고라는 부인한 자고 고라의 아들들은 시인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타났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무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어떻게 해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죠? 성경은 가족끼리 화목하라면서요, 부모 잘 섬기라면서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도리로서 할 일이지만은 진리로 말미암아 분리돼야 할 때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요, 신앙이 다르면 깨진다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라의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같이 제사장 하자고. 아닙니다 아버지. 그건 하나님이 정한 뜻이 아닙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이번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나 당선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버지. 이거는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자,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뜻하고 세운다고 힘을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라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분기탱체했겠죠. 아들이 안 따오니까. 남들은 다 따라오는데 아들들만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따라갔으면 다 죽는 겁니다. 죄악이라면요, 부모를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부모 자식 간의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거리가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에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를 정확히 갈라서 고라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만 다 집어넣고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막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신명기 26장인가 보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26장 16장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죽이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훗날에 이스라엘에 요아스 왕이 있어요. 요아스가 아합의 딸이 다윗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고 다 죽여버렸는데, 요아스가 7살 때 깐나내기 때 그 유모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제사장하고 결혼한 누나 집으로 숨겼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7년을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집의 남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7살짜리 요아스가 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백부장들을 불렀어요. 천부장을 불러가지고 여기 다윗의 씨가 남은 자가 있다. 깜짝 놀랐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을 왕을 세울 거냐 말 거냐. 세울 거면 서약하고 맹세해라. 제사장이 우리가 맹세하나이다. 좋아.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다시 왕으로 세운다. 이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그 아들 스가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요아스가 커가지고 말이죠, 여호야다 대제사장 죽고 그 아들 스가랴 말도 잘 들었는데 이 요아스가 삐딱에 나가니까 스가랴 제사장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어요. 화난다고 자기 은인인데 그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요아스도 죽여버렸어요. 요아스가 전쟁에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죽였는데 왜 죽인지 알아요? 제사장을 죽인 죄 때문에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참 은혜 받은 왕인데 다윗 집안에 남은 등불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을 또 왕을 세워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왕을 죽인 신하들 어떻게 해요? 사형시켜야죠. 근데 이 율법에 따라 그 집 자식들은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고라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반역자의 무리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뭐 3족을 멸하니 9족을 멸하니 이런 일을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 아들들은 고스란히 살려주세요. 자, 그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눈앞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대가족 집 시대니까 남은 식구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라의 남은 무리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통곡을 했겠죠. 불에 살아 죽는 집안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일때는 원망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내놓는 전통이 아니라 전설이 있습니다. 내놓는 이야기. 시편 42편이 그때 땅이 자기 식구들을 삼킬 때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노래라고 기도말이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라의 새끼들아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뭐 하나님이 너희를 뭐 제사장으로 세운다면서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때 남아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그 죽은 자의 불명예와 수치를 다 뒤집어쓰고 한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는 믿음이 좋아서 살았구나 박수를 쳤겠어요? 사실이지만 죽은 자와 상관없어 욕을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그 뒷날 또 떼거지로 몰려갖고 또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라의 무리가 고라의 남은 자손들이 한동안 많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42편 이하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42편을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동안 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어도 레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오십시오 하고 안내도 하고 찬송도 가르치고 성막의 질서와 제사법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한동안 이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한테 배우려고 했겠습니까? 인도받으려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이 슬퍼하며 그리워하며 기도했던 말이 시편 42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했겠죠. 대충 했을까요? 마지못해 했을까요? 이전보다 훨씬 사모하여 열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랬습니다. 그 식구들이 죽을 때 피눈물을 흘렸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뼈에 새기는 예배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겠습니까? 엊그저께 안 해줘도 되는데 괜히 의인을 죽였다고 원망했던 회중들은 또 죽었죠.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와 떨어졌던 이 아들들은 말입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는 것까지 본 마당에 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레위인이 될 것이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철저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사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자라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입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7편까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들이 있는데
이게 더 고라 자손들을 위한 또는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43편 4절 5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옛날 한자표는 극락, 희락의 끄트머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제의 노래 부르냐.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예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사망 것에서 구원받죠. 하나님의 구원, 속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이게 이 사람들의 예배 찬송 주제였어요. 44편 22절 이하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책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었지만 주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시도되죠. 46편 1절 이하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눈앞에서 봤죠 저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주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땅이 녹아버렸다. 땅이 흔들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게 다 그 경험에 의해서, 이 노래 바탕이 바로 그 심판과 구원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47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이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언하는 것 같죠.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84편부터 89편도 고라자손입니다.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시교도 했죠? 그거예요. 잘 보세요. 본문이 달라요. 예수님은 말했죠. 여우도 뭡니까? 보금자리가 있다 그랬죠. 새들도 둥지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죠. 시편의 말씀은 그거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시편은 비슷한 단어가 쓰였지만 말뜻이 달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보세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 없고 제비 같은 인생도 주의 제단에 가면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요 말이에요. 인자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들이 어디서 안식을 얻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보세요. 이게 고라자손이십니다. 86편 이하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열심으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딱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수월에 빠져야 되는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 88편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됐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여 죽은 자에게서는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에 따라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그 소홀에 죽음에 두지 마시고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시편 88편 끝머리에 가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고라자손들 어떻게 해요? 내 아는 자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죠. 그들은 전부 다 시올에 던지셨어요. 근데 나는 살리셨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자세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거 지옥에 던져버리라고 막 그랬죠. 이 예언적 시도되고 고라 자손들이 경험했던 거, 나의 살아온 자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우리가 그 불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균형 있게 노래하는데 이 심판과 구원이 어디 앞에서요? 주의 제단 앞에서. 살고자 하는 주의 제단 앞에, 죽고자 하는 자는요 주의 제사 떠나든지 주의 제단 허물는 자가 되든지, 사는 자는요 엘리야처럼 제단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겠죠. 89편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또 다윗의 나라를 막 노래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양보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은 제사장 꿈꾸지 않습니다. 다윗이 세워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본인들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자, 이 노래가요 대부분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 다윗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다윗 시대. 다윗 시대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 세 사람이 있었죠. 작곡자와 인도자 누굽니까? 아사, 또 헤만, 또 여두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시편 40편, 80편 때에 있는 이 여러 시들, 헤만과 아삽과 무관할까요? 여두둔과 무관할까요?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이 헤만과 아삽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희락이 넘칩니까? 희락이 넘치는데 부른 노래가 말입니다. 기쁨의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사뭇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엄중하고 좀 슬퍼야 될 것 같은 이런 노래들 지었어요. 왜요? 다윗이 다스린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가 없어서 죄를 지었나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도 죄를 지었죠.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해야 되고 끝까지 예배자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성막 있고 시내산 경험 있고 홍해를 가는 경험 있고 모세가 있었고 법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이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와 아버지가 죽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계속 노래를 지어 가르쳤던 겁니다. 특별히 아삽은 시편 70편 때에 가면 아삽의 시가 또 모아져 있습니다. 그 아삽의 시대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78편에 우리 교육의 정신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하고 또 말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니이다. 이걸 누가 지었더니 아삽이 지은 거예요. 헤만의 형제 아삽이 지은 거라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올바른 신앙 정신을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인데 거기에는요 기쁠 일도 있지만 슬플 일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전수해 주었을 때 후세들인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린 신앙으로 설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시편 70편 때 아삽의 시도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우울한 시편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좀 우울해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감정을 토로한 그런 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헤만,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라의 자손으로 끝나냐? 헤만은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보십시오. 헤만이 다윗 시대죠. 다윗보다 조금 어리다 칩시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사무엘이 이새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다윗보다 할아버지 뻘 정도의 연배입니다. 그렇죠? 왜냐? 위에 사울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연배 차이로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할아버지 손자에 가까운 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 동시대 헤만과 아삽이 찬양 인도자였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사무엘, 할아버지 사무엘에게 배운 두 손자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철저한 예배자로서 다윗 옆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 상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가요? 혈통으로는 레위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살다 보니까 에브라임 출신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 족보가 그래서 족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6장 두 번째 본문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꼼꼼히 안 읽었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6장 한번 봐보십시오. 31절 역대상 6장 31절부터 보시면 제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 시대에 제사장의 반차도 미리 세워놨고 찬송한 자도 미리 세워놨죠. 찬양도 악기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세우자마자 이 사람들은 현장에 투입됐어요. 성전이라는 현장에 투입됐어요. 그러나 다윗 때는 어떻게 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이미 사역을 하다가 성전이 세워질 때 이제 이 사람들의 조직을 확대해가지고 사역을 이어나갔다 이 말입니다. 다윗 때 이미 이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 찬송자가 누구냐?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라니 그앗의 자손. 자, 그앗 자손 들었죠? 레위의 아들 중에 있어요. 그앗이라고 했잖아요. 고앗이라고 나오는데 그앗이라고 나오고 이 중에 고라도 나오고 누가 더 나왔다고요? 모세도 아론도 나왔다 했죠.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맞죠? 고앗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냐? 고앗이지 뭐 고라는 아니네.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요까지 맞죠? 그러니까 엘가나 아들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고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헤만은 할아버지와 손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가 같은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 사무엘인지 이 엘가나가 그 엘가나인지 아까 우리가 읽은 역대상 본문에 엘가나가 3번 나왔어요. 네, 동명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정확히 사무엘 족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쭉 내려가 보면 자 뒤에 38절 보세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이죠. 자 족보를 보니까 분명히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은 맞네. 그렇죠?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은 정확히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1절 2절에 우리 6장 앞부분에도 또 반복돼 있긴 하지만 사무엘상 8장 1절 2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사무엘의 장자가 누구라고요? 요엘이죠. 아까 역대상 본문에 뭐라 했어요? 헤만은 그렇죠. 요엘의 아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그 요엘의 아버지가 사무엘이요. 족보 맞죠? 그렇습니다. 야 사무엘이요?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집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사이며 선지자를 세우셨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인자 집안에서도 목회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놀랍지만 이와 유사한 일은 덜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랄까요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충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신비하고 궁금한 은혜인데 궁금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잖아요. 고라 자손이 왜 죽었냐면 제사장을 탐내서 죽었죠. 근데 사무엘이 무슨 일을 겸하였습니까? 제사장을 겸하였죠. 요 일입니다. 사무엘이 고라 자손인데 그 집안의 문제는 탐욕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거를 욕심내서 죽었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도 오케이, 예배자도 오케이. 근데 그가 죽으려고 제사장 일을 했나 그 말입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이기서 제일 신비한 거를 의문을 여기다나요. 자, 실제로 사무엘이 제사장 일을 했냐? 그가 어릴 때요. 한나가 젖된 다음에 어디다 데리고 왔어요? 엘리 제사장 집이죠. 사무엘이 어디서 잤습니까? 자, 젖됐다는 말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년도 젖을 안 먹이고 분유 먹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젖되면 몇 살쯤 돼요? 3살, 4살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따로 재우잖아요. 엘리가 품에 안고 자는 게 아니라 깐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재운다고요. 어디서 재웠어요? 실로는 실로인데 그거는 동네 이름이고 잠잘 때 어디서 재웠냐고요? 제사장 집?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거 평시에 제사장도 안 하는 일이에요. 놀랍죠? 애를 어디다 재웠냐면 법궤에 있는 성소에다 재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방입니다. 그리고 애가 맡은 게 등불 관리,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조그만 애한테, 나이 30도 안 되는 애기한테, 물론 어른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이 애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맡긴 적도 없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왔는데 조그만 애한테 등불 앞에서 하나님의 등불 보고 관리하고 꺼졌는가 보고 그 앞에 성소에서 들어가 잠을 잔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여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론한테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는 따로 자니까 할아버지 저 불렀어요. 가보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엘리 집에서 잔 게 아니고요. 요 아가 젖을 떼고 와가지고 이제 제 앞가리면 똥오줌을 가릴 줄 아니까 어디서 재웠냐면 성소에 회막 있잖아요. 예, 지성소와 성소, 그 성소 진설뼈 있고 금초대 있고 거기에 재웠다는 거예요, 애기를. 이거는 누가 봐도 제사장 대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엘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줬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 없어요. 나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들도 있는데 장성한 자기 아들도 있고 그리고 장성하니 안 장성하니 잠은 집에서 자는 거고 일하러 오는 곳인데 사무엘에 있다 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나중에 사무엘이요 제사장 노릇할 때 실제로 제사장 집안에서 이 일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개떡 같은 엘리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시기한 적이 없고 우리가 제사장인데 왜 네가 나서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당신 고라의 자손 아닌가? 기억 못해? 당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욕심내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사무엘이 모이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러죠. 사무엘이 번제드리는데 이의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몇십 개의 책망하는가 봐보세요. 그럼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철두철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고라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임명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났다고요? 어릴 때부터 했던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한나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낳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아무리 무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애를 낳고 한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세운 제사장, 혈통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사역을 할 아이구나 하고 그런 은혜와 감동을 따라 아이를 그렇게 길렀을 수가 있고 또는 뭐랄까요
엘리가 그런 감동을 받아 길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엘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용인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감동을 줘서 사무엘을 이렇게 키워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엘리가 개인적으로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우고 싶다 했을 때 엘리가 한나에게 영성이 아주 흐린 사람일지라도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네가 축복했으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한 것처럼 엘리가 사무엘을 우대하고 키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 될 사람인 것을 인정받고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20년 30년 지났을 때 아무도 사무엘의 제사장직 수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이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과연 사무엘이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했냐? 제가 왜 제사장적이라고 하냐면 혈통으로 제사장 집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무엘 당시에 다른 제사장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제사장적 직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했냐? 했어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백성을 모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이럽니다. 법궤를 한번 뺏겼던 다음입니다. 법궤가 찾아오고요. 시간이 한 20년 지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치고 너희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면서 이제 축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밑에 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3장 있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군인은 다 도망가 버리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엄청난 군대가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고 또 약속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안 왔다고요? 다른 제사장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무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축복기도 해달라고요? 번제 때문에. 축복기도면 이해가 되죠. 선지자니까. 그렇죠? 또 어른이니까 그런다 치는데 번제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누구라도 할 수 있었나요? 그러면은 사울 왕 자기도 할 수 있었겠네요? 아니죠. 누구라도 하면 안 되니까 사울 왕이 그거 했다 하나님 했어요. 네가 여호와의 법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노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폐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왕 대신 세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번제에 손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된다고 해버리면.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냐? 사무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자격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왜 자격 없는 자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여겨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아말렉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제사 이야기는 없고 여호와께 경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는 꼭 제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경배라는 말은 폭이 넓어서 제사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당대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했다는 거, 백성을 모아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일까지 했다 봤을 때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일부분이지만 분명히 고라의 집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무를 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엘리 집안에 제사장이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하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성인들인데 한날에 죽었다고요.
그럼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애들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족보를 다 살펴봤는데요. 아들 둘이 있어요. 아히두비 형이고 이가봇이 동생이에요. 왜냐? 이가봇은 아기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아히두비고 작은 아들이 엄마가 죽으면서 나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요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이 큰 아들 아히둡 집안에서 제사장이 계속 나옵니다. 이 아히둡 밑에 놓으면 아히야라고도 하고 또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밑에가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 두 대 내려가죠. 두 대 내려가면 다윗이 되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요 애들이 클 때 사무엘 선지자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성령이 됐을 때 이제 다윗도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다윗 숨겨주고 떡 주고 칼 줬다고 죽여버렸죠. 그때 엘리의 증손자, 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그 밑에 아히둡,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렇게 됐는데 요 아히멜렉일 때 사울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젊은 애였는데 얘가 혼자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하고 고생을 계속 같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너 죽여야 되는데 젊을 때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가지고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너는 그 대신에 제사장집 파하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 집안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너희 집에 나이 먹어 죽은 사람이 없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떡 한 조각에서 빌어먹을 것이다. 제사장집 파멸시켜버린다 그랬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아히둡에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독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윗 집안, 다윗 시대 보면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두 제사에 세우죠. 이 사독이 아히둡의 또 다른 아들 계보로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엘리 집안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엘리 집안에 자손이 있어요. 아 그러면 한꺼번에 어른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일을 하게 하셨는가 보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 3절을 보면 아까 그 책망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대에 무슨 말이냐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이미 엘리의 증손 누구요? 아히야는 제사장으로서 사울과 같이 동행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사무엘이 별도로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자 부분적이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로서는요 손도 대지 못할 일을 일부분이지만은 제사 중에도 특히 번제들이죠. 뭐 속죄제 이런 말은 없어요. 일부분이지만은 제사장의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혹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아론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 집이 아니라고 뭐 말해야 되나? 하여튼 이 제사장 혈통이 아니고 고라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때 사무엘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부분적이지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어린애들 뿐이어서 그랬나?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부터 추론을 해봅니다. 생각을 계속 쫓아가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답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책임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신 대로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부터 제사장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이 엘리의 마음에서 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용인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서 엘리로부터 교육을 시켜 사무엘을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만 보면요, 모세 이후에 모세처럼 산 사람입니다. 백성을 계속 순찰하고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만 지내는 자가 아니고요, 제사도 크게 말하면 중보 사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 그렇죠.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 말 그대로 중보자여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리면서 온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 시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율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 아래 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주고 아버지의 뜻이다 하면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의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장차올 이 사사시대에 참 제사장의 모형으로서 사역해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론 제사장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사할 것 같으면 예수 메시아도 아론 집안으로 보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준 게 뭐냐면, 아론 집안의 제사장은 모형일 뿐이고 참 제사장은 전혀 다르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찍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제사장은 아론 제사장이 모형으로는 참 제사장을 보여주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1년 1차씩 계속 반복하여 속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 제사장은 단 한 번 자기 피로, 짐승도 아닌 자기 피로 단 한 번 영혼 속죄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다른 집에서 온 제사장이어야 사람들이 이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하기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오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요 섭리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제사장 집안이 아니고요, 제사장 욕심냈다가 죽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론 집에서 제사장이 오는구나, 아론 집안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왜요? 거기 손댈려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속의 섭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다, 내가 세운 직분에서는 내가 욕심내면 안 되지만 참 제사장은 이 모형으로서의 아론 집안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온다. 멜기세덱 집안이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어요. 즉 아론 집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이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죽은 사람을 통하여서 참 제사장은 이와 같은 사람인데 아론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온다라고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요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제사장은 아무 상관없는 집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받아들였어요. 왕은 왕인데 어떻게 제사장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보자로 죽나니, 네가 레위 지파 사람이야? 아론 집안 사람이야? 당신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 유다는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창세기를 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모세율법 보면 답이 다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참 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에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다른 계통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잠시 그 시대에 고라 자손인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아까 26절이라는데 24장 16절이구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에게 그날의 사건은 이미 훌륭한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게 하는데 철저한 믿음의 울타리가 됐을 겁니다. 역사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개인을 넘어서 민족적 역사적 사건으로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같이 경험한 자야라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 대해 어떻게 봉하신지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게 하여 찬송을 지었습니다. 악기를 만들었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 성비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망한 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진리에 따른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셨고, 너 입에 말대로 행한다 했는데 그들은 나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악인의 장마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에서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사오니 네 말을 그대로 내가 들었으니 내가 내 집에서 항상 부르짖으며 노래하는 자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믿음을 보시고 멸망할 집에서 남기사 그루터기를 남기사 찬송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고라의 아들들을 본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고라의 자손들은 아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소망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주여, 부모가 불에 타고 온 형제자매가 땅에 삼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원망치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더욱 주의 궁정에서 주의 제단에서 하루를 살기를 원하였던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셨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응답하사 사무엘과 그의 손자 헤만과 아삽을 세우셨습니다. 참 예배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각기 속에 내 오른 대로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본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는 고라의 아들들의 신앙을 본받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